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4년 들어서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가졌지만은 또 이렇게 수요일은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주일은 그래도 큰 이변이 없으면 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오늘이 첫 주일, 첫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젊으신 분들한테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나이를 좀 한 60세 이상 이렇게 드신 분들은 세월이 아주 빨리 가요. 번쩍하면 하루 가고, 번쩍하면 한 주가 가고, 번쩍하면 한 달 가고, 눈 몇 번 떴다가 오면 1년이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짝바짝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복은 받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은 이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예수님 믿습니까? SK 최 회장이 예수님 믿습니까? 자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회사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가 되어서 세상 복을 누리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보이는 복은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생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지만 또 사람은 몰라요. 언제 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영생의 복을 받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땅의 복을 많이 목사들이 빌고 땅의 복을 받으라고 또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구원을 내 복음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그 죄들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예수 씁니다. 또는 예수와 그죠? 한자로는 야소. 중국어 성경을 보면 한자로 이렇게 야소라고 그랬어요. 야소.
이제 구약 성경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고어로다가 이제 구원자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구원자가 여호와, 여호수아, 야훼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다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실제적으로 일반 개역 성경들은 그저 그 장마다 절마다 여호와 여호와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전부 노드, 주님으로 나와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 그런데 구약성 일반 개역 개정판에는 그저 그냥 구구절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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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수없이 불러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6번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전부 노드, 주님으로 나와요. 주님. 오늘 또 젊으신 우리 자매님이 한 분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못 오시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설교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 모습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다 보니까 이제 그 진리를 모르고 예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성경 공부하든 성경만 찾아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만 대장경을 읽고 들으면 불교를 믿는, 석가모니를 믿는 믿음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또 노노맹자를 읽으면 공자나 맹자를 또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지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1장 1절 2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주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우선 제가 비유로 말할게요. 제가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이 한상철 목사와 제가 하는 말이 함께 있는 거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면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일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인격적인 말을 하면 인격자가 되고 내가 한 말이 아주 그 천박스러운 말을 하면 천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으로 말씀 계시는데 말씀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와 제 말이 하나듯이 하나님도 계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 풀이를 할 때 이것 봐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 따로고 말씀 따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럿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고 삼위일체가 아니다.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아들이다. 아들을 믿으면 안 된다.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능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가로 친 데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독생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의 한자로 쓰여 있죠.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읽고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찾거든요. 제가 그냥 안 찾고 말로 하면은 성경을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저것은 한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은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한 목사의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잘 분별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17장 11절, 신약성경 202페이지인데 좀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페이지 수가 좀 잘 안 맞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어요. 앞뒷장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완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그리스 사람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 베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아주 신사적이고 고상하다.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준비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게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므로 이때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사람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다 각자 이 자리에서 보시지만은 이때는 성경이 그렇게 없었어요. 해당에 모여서 해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쫙 읽으면은 그냥 듣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듣고 이제 그 들은 말씀을 각자 그 해당에 있는 성경을 갖고 참고하든지 또 뭐 필사본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필사본을 가지고 참고로 하든지 참고해 보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하고 성경하고 일치하거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가지고 참고해 보니까 딱 사도 바울의 한 말과 성경과 일치가 되니까 바울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맞는 말이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리스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고 남자들이 많이 믿었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가면요 성경 그저 한두 구절 읽고 다른 성경 구절하고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 세상 비유적인 이야기 그런 설교만 그저 1, 20분 하고 말아요. 성경을 몰라요. 30년, 50년 댕겨도 성경은 갖고 교회 올 때마다 들고 다니게 겉은 다 헤어졌지만 속은 아셈블이야. 성경을 안 읽어. 목사 하는 소리만 듣고 저것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 목사가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뭐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비판할 능력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에는 판단하실 분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 목사 인격 보고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누구 보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목사를 보지 마세요. 한 목사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단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은혜를 주는 거, 나눠주는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걸 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형제자매도 보지 마세요. 사람은 100%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한 목사도 겉으로는 멀쩡해도 알고 보면 더럽기가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은 적떨어져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제자매가 다 사랑스럽고, 야, 저 형제 저 자매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네,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으로 봐버리면 100% 실망이에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금년이 첫 주고 금년 첫 주고,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어때요? 제목에 쓸 수 있어요? 포도가 안 열린다고 보면은 포도나무는 어때요? 쓸모가 있는 나무요? 쓸모 없는 나무요? 한 가지 쓸모 있어요. 땔감. 땔감으로밖에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근데 그 보잘것없는, 제목으로는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에 그 포도가 열리면 그 포도는 또 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물이 또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즙을 짜서 그 포도즙을 물 대신 마시고, 그렇게 포도즙을 마시면 그 석회질이, 물을 그렇다고 포도즙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회질 있는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도즙이 그래도 해독시켜주는, 완전히 녹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석회질을 해독시켜주는 그 작업을,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포도즙은 피를 맑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귀하고, 또 포도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포도나무같이 보잘것없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알고 보면은 포도나무 중에 가장 귀한, 좋은 참 포도나무였었다, 이겁니다. 우리 시편 80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0편. 8절에서 7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편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앞에 자리를 준비하시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산들이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포도나무의 줄기들은 아름다운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녀가 그 줄기를 바다에까지 뻗었고 그 가지들을 강까지 뻗었나이다.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이제 왔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유다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구약성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자리를 굳게 잡게 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굳게 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채웠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채웠으며 산들이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포도나무 줄기들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죠. 그래서 그 줄기들은 11절에 바다에까지 뻗었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었고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은 실체고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신약 시대지만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모형과 문제집이라면 신약은 답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할 것이고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71페이지입니다. 시작.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고 자기 나귀의 어린 수컷을 정선한 포도나무에 매므로써 그는 포도즙에 그의 옷들을 빨고 포도 열매들의 피로 그의 의복을 빨았도다. 그의 두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희게 되리라.
10절에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실로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실로, 시온 뭐 이게 다 평화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죠. 그래서 실로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유다에게서 홀은 왕이 지니는 것이에요. 왕이 잡고 있는 것이 홀이에요. 그래서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홀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입법자가,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인다.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고 자기 나귀의 어린 수컷을 정선한 포도나무에 매므로써 그 포도즙에 그의 옷들을 빨고. 나귀 새끼들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 나귀 새끼들을 매버린다. 우리 나귀는요, 죄인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고집이 세요. 여러분들 고집 다 세지요? 죄인들은 고집이 세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예수님한테 매인다 이거죠, 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에 매므로써 그 포도즙은 붓지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포도즙에 그의 옷을 빨고, 더러운 옷을 포도즙으로 빨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요.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인간의 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더러운 걸레 같다.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다음에 찾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포도나무에 매다 보니까 포도즙으로 그 더러운 옷을 빨았어. 내가 가진 의는 더러운데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빨다 보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니까 우리는 깨끗한,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같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가꾸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이신 2절에 내 안에 있어, 너희들이 내 안에 포도나무에 매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너희는 가지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지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의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 지역으로 뻗어 있는
가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대전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죄에서 불러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여기 예수님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예요.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근데 일반 종교는 이것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요.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성전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 간다 하고 오시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 간다 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뭘 내가 가. 교회당에 교회인 내가 교회당에 간다. 당, 집당자.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 교회당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전부 어디가? 교회가? 나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가자. 교회 가십시다. 뭐 이러는. 뭐 교회가 교회인 내가 교회인데 내 교회가 어디를 가? 교회 당에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지인 교회예요. 가지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우리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호에 가면 있어요. 까만 딱지. (1절) (2절) 111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실족이 없는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의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을 많게 하였으며 그의 땅이 좋은즉 그들이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도다.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으며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니 주님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만드시리라. 이건 뭐냐면요, 열매를 맺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어버려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15장 2절에 이게 호세아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실속이 없는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실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실속이 없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실속이 없는 것.
그가 1절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놓는다. 나쁜 열매를 내요. 그 나쁜 열매가 뭐요? 그들이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다.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그런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당 와오니까 교회당에 첫째 형상이 있어. 무슨 형상이 있어요? 교회당마다 가면은 형상이 하나씩 다 걸려있죠. 밖에도 지붕에도 걸려있고 밖에도 걸려있고 아래도 걸려있고 자기 목에도 걸고 다니고. 뭐예요 그게? 몰라요? 십자가. 교회당에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교회당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 찾아봐요. 십자가 어디 있나. 있는 것도 떼어버려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단위가 높아서 2단이요. 우리는 한 단 낮춰서 1단이에요. 아셨어요? 네?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1단이고 하나 더 한 사람은 한 계단 더 올라갔으니까 없는 거 만들어갔으니까 2단 아니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십자가 걸어놓는 거 형상이요? 형상이 아니요. 형상이잖아요. 그 앞에가 절하고 가톨릭은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또 마리아 앞에서 경배하고. 여러분들 그 가톨릭에 가거든 마리아 만들어 놨죠. 마리아의 그 발을 한번 보셔요. 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내가 뭐 성당에 갈 일이 있나 그래서 안 갔는데 그 상가집에 가다 보니까 그 성당 그 장례식장을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 형상 마리아가요 뱀을 밟고 서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발밑에 뱀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뱀의 권세를 이겼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지요. 뱀을 타고 있는 것인지 타고 있는 뜻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그 앞에 경배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신, 바알, 구약성경에 개혁성경을 보면 바알을 믿었다 그랬어요. 바알이 태양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양신을 믿어요. 여러분은 1월 1일 날 정동진에 사람들 아직 가지요. 뭐 보러 가요? 네? 해 뜨는 거 보러 가는데 해 뜨는 거 구경 가요. 그거 보고 기도해요. 1년 12달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태양에게 기도하잖아. 그 태양신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태양신 믿는 건지도 모르고. 아니 날마다 뜨는 해요. 1월 1일 날 뜨는 해 다르고 1월 2일 날 뜨는 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거 보러 왜 가요? 네? 태양신에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으며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한테 마음이 예수님한테만 가 있어야지 돼.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50% 다른 거에다가 50% 나는 예수님에게 90%고 나 10%는 100% 예수님을 못 믿겠어. 그러니까 10%는 내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10%는 좀 분양하고 10%는 조금 떼어서 분양하고 그래서
다른 것 좀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취미 생활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10% 마음에 두려 하나님한테도 한 달에 걸쳐놓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도 한 달에 걸쳐놓고 그게 마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오로지 해야지 돼요. 오로지가 뭔 뜻인지 알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만 딱 전부 100% 올인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돼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향해야지 돼요. 왜 마음이 나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왜 나뉘? 예수님에게 반 나눠주고 반 세상에 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양쪽을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지옥이에요. 어?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면서 또 다른 신도 만들어서 바알신을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뱉어 주님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뭐 구약에 시간 관계상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벌써 12시고 그래서 뭐 시스기야 왕 같은 분들은 전부 그냥 막 그런 것을 다 헐어버리고 그랬죠. 개혁의 왕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개혁하는 교회예요. 전부 기독교 종교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 가지마다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많아. 구원의 열매도 많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많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뒤로다가 17장 아니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97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드는가에 주의하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게 될 것이요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 주의해서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게 될 것이요 진리를 가진 자는 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스럽게 잘 들려. 그래서 더 성령이 충만해져.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그것까지 빼앗게 될.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구원이 흔들려 버려.
가진 줄로 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이 자꾸 흔들리면서 희미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음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천국에 갈까 못 갈까, 믿음이 자꾸 쇠약해져 버려요. 그렇게 했다가 마귀가 탁 채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뱀이 그 깨구리나 뭐 잡아먹는 걸 많이 봤어요. 뱀이요,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나 이런 걸 오면은 그냥 그 몸뚱이를 딱 감아버려요. 쥐 같은 것도 탁 감아. 쥐도 잡아먹어요, 뱀이. 지금 막 이것만한 것도 잡아먹어요. 그거 잡아먹으면 처음에 바로 못 들어가요. 그냥 탁 몸으로 감아서 힘을 딱 주면 그 쥐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힘이 빠져서 죽어가요. 그때 입에다 넣고서 서서히 삼키는 거예요. 그 뱀은요, 입이 머리가 적은데도 벌리면은 그 뼈가 없으니까 쫙 벌려서, 큰 것도 쫙 벌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면서 다리를 버둥버둥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꽤 버둥거려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쫙 늘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뱀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청한 그런 것들은 그러는데, 약삭 바른 것들은 뱀이 오면은, 약삭 바른 그 빠리빠리한 것들은 뱀이 옆에만 오면은 뭐 정말 전부 꽁무니가 빠져라 하고 도망가 버리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딱 분별을 잘하는 거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틀린 거야. 분별을 잘해서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고 물러갈 자리에서 물러가고 진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제거해 버리더라. 그러면서 내가 3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러니, 거하라는 것은 살아라, 살 것자예요. 갈 것자가 아니고 살 것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가 살 거야. 그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가서 살고, 너는 내 안에서 살고. 여기는 내 안에 살아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이게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가지는 여럿이니까 복수로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내 안에 살아라. 6절에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서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자라는데 거기서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지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안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잘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진 가지는 말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요? 농부가 주워다가 불태워버리더라 그러니 지옥 간다 그러니.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런데 7절이 또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아까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사는데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거 내가 그럼 구원받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뜻이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으면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쓸데없는 건 구하지 않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 부귀 영화는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서 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백의장 찬송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선 예수님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5순위로 쭉 밀려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즐비해. 그래놓고서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 밖의 것은 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그러니까 성령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합당치 않은 것은.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뭐, 내가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자녀가 아닌 거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닌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하시고, 너희들이 내 안에 너희가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잘못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23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6절 시작.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이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해요. 믿음에서 난 의인은, 믿음으로 된 사람들은 말하는데 6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누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이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을 부활하지 못한 분, 죽고 끝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내가 믿는 거하고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안 믿으면 끝나요. 근데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는 것은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이요? 만화책이요? 소설책이요? 이게 성경이죠?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해야 믿어집니까? 저거 한 목사님이 가진 책은 성경이야. 근데 누가 아니야, 그거는 소설책이야. 누가 와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랬어. 저것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그래, 맞아 그래요? 아니야 그래요? 마음에서 성경으로다 그냥 믿어지니까 저것은 만화책이야, 소설책이야 하는 사람, 저 사람 미쳤나 봐. 성경책도 모르고 만화책도 모르고 소설책도 모르나 봐. 저 정신병자 아니야? 대뜸 그 사람을 경멸해버리죠. 믿어지는 성경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는 믿음은 아무도 못 받고,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어디에 봉착해서 딱 부딪히면은 KO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요, 종이 한 장차예요. 종이 한 장차예요.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지 돼요. 거한다는 게 살 것자라 했잖아요. 살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말씀이 딱 생각나고 내가 읽은 말씀이 딱 생각이 나. 아이고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참 좋아서 슬쩍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 말씀이 생각이 딱 나거든. 하지 말아야지. 하려고 하다가도 않는 거야. 어? 누구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미움이 나오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따라가려고, 그 순종은 금방 안 돼요. 육신이 처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이거 읽기는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이제 8절까지만 하고 9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8절에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꾸준히,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10년, 20년, 30년? 그게 나 오래 걸었어. 꾸준히 살았어. 30년 동안. 하고서 나 이제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앞으로 한 10년밖에 내 날짜가 없을 거야. 10년은 나를 위해서 살을래 하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꾸준히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면 주님의 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모서 15장 누모서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셨으며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칭송하라 하셨느니라. 또 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진리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건 시편 말씀을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그 합당하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또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에게 붙어서 또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대전 교회에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합당한 구함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